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수행해서 언제 이 아라한이 될 수 있겠느냐. 아라한 다 들어보셨죠?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 내가 아라한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눕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자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3, 4일 정도는 흉내낼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수행하면 몸에 무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래서 등을 바닥에 대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자지도 않고 오로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눈에서 막 진물이 나오더래요. 잠을 자지 않으니까 눈이 충혈되고 몸에 무리가 왔겠죠. 눈에서 막 진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스님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의사를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살펴보더니 스님, 제가 드리는 이 물약을 이제 눈에다 넣고 코에다 넣으시면 이 물약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눈에서 흐르는 진물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약을 제조해 드릴 테니까 눈에도 넣으시고 코에다도 이렇게 물약을 넣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물약을 받았는데 물약을 받고 난 후에도 눈에 진물이 멈추질 않더래요. 전혀 병에 차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의사가 살펴본 뒤에 약을 넣으셨습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약을 넣었으면 벌써 다 나았을 텐데 전혀 차도가 없어 보입니다. 약을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을 넣었습니다. 눈에다도 넣고 코에다도 넣습니다. 약을 넣었습니다. 희한하다. 스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약을 넣었는데도 왜 안 낫지? 약을 넣었는데도 왜 안 낫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의사가 하도 희한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스님이 약을 집어넣는데 누워요, 안 누워요? 안 누워요. 안 누우니까 어떡하겠어요? 약을 넣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집어넣고 콧구멍에다가 약을 집어넣고 누워있어야 약이 흡수가 되는데 집어넣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약이 저절로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이고 약을 젖다구로 집어넣으니까 약발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스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약을 눈과 코에다 약을 넣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좀 쉬세요. 그래야 이 약이 몸에 흡수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되지. 스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약 집어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약이 저절로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약을 집어넣고 좀 누우세요 했는데 스님이 눕는다 안 눕는다? 안 눕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번뇌와 망상이 다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등을 바닥에 대지 않겠다. 어깨와 등을 바닥에 대서 눕지 않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눕지 않겠습니다. 그 의사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으니까 스님 알아서 하십시오. 가만히 이렇게 스님들 보면 고집들이 세요. 그죠? 예? 몸이 아플 때는 좀 치료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눈에서 진물이 막 흘러내려와도 약도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자리에 눕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눈의 상태가 더 악화돼서 눈에 실명이 됐대요. 눈에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눈에 실명이 되는 그 순간과 함께 모든 번뇌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무엇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이 소멸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실명하면서 아라한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스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이 사라진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부를 점검받기 위해서 그 눈이 먼 상태에서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눈이 먼 스님께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오니까 다른 스님들이 아유, 이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어떻게 홀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깨끗한 처소에 이제 스님을 모시고 스님을 극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스님께서 경행이라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경행. 경행이 뭐냐면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을 경행이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명상 수행하는 수행법을 경행 수행법.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경행 수행이라고 해요. 경행. 그래서 이렇게 경행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앞마당을 천천히 당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앞마당을 걷고 계실 때 본의 아니게 눈이 머셔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앞마당에 나와 있는 벌레들을 밟아 죽였대요. 앞마당에 나와 있는 벌레들을 경행, 걸으면서 이제 밟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공양 준비도 하고 이제 탁발 갈 준비도 하고 아침에 이제 사원에 부처님 계신 처소에 청소도 하려고 빗자루 들고 나왔는데 그 눈이 먼 이 장님 스님이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경행을 하시다가 수많은 벌레들을 밟아 죽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걸 보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스님은 참 나쁜 스님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가 살생하지 말라인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저 벌레들을 저렇게 밟아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님이 되신 스님께서 제가 죽이려는 게 아니라 경행을 하다 보니까 그 풀숲에 나와 있는 벌레들을 보지 못하고 제가 밟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참회드립니다.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다른 스님들은 그 눈이 머신 스님이 거룩하신 아라한 스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만 벌레 죽인 스님하고 비난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부처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꿰뚫어 보니까 그 벌레를 밟아 죽였다고 오해받은 그 눈이 먼 스님이 바로 무슨 경지에 오르신 스님이세요?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신 거룩한 스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평범한 저 수행이 부족한 스님들이 저 거룩한 아라한 스님을 몰라보고 저 아라한 스님이 눈이 멀어가지고 실수로 벌레를 죽인 것 같고 저와 같이 비난하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자리에 모아놓고 그 눈이 먼 스님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 눈이 먼 아라한 스님이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대여, 눈이 먼 비구여, 그대가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앞마당 풀숲에 있는 벌레들을 밟아 죽였다는 사실이 맞느냐?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세존이시여, 예, 부처님이시여, 제가 풀숲에 있는 그 벌레들을 제가 밟아 죽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었느냐? 의도. 벌레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벌레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벌레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른 아침에 경행을 하고 있었고 경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실수로 풀숲에 있는 벌레들을 밟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느냐?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혹 어떠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었을 때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이 실수로 그 업을 저질렀을 때는 죄업이 된다 안 된다? 죄업이 되지 않는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의도, 나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 눈이 먼 비구 스님이 벌레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실수로 벌레를 밟아 죽인 거기 때문에 이 비구는 아무런 죄업이 없느니라. 그렇게 더 이상 이 비구가 벌레를 죽인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죄업이 아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 악업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대요. 결과는 좀 나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노력했다면 차라리 선업이 되고, 나쁜 결과가 생긴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했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악업이 되는 거랍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업을 많이 지었냐, 악업을 많이 지었냐? 내가 선업이라는 결과, 악업이라는 내가 어떤 짓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의도가 더 중요하대요. 내가 선업을 지으려고 살아갔느냐, 내가 악업을 지으려는 의도를 많이 일으켰느냐.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나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엇이 쌓인다? 선업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눈이 먼 이 비구 스님은 이미 아라한 과를 얻으신 분이다. 아라한 과, 깨달음의 결과를 과라고 표현해요. 인과 업과할 때 과자. 이미 아라한이라는 결과를 얻으신 분이다. 아라한 과를 얻으신 분이다. 이 눈먼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다. 그러니 이 눈이 먼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아라한은 절대 억지로라도 나쁜 의도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신 분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신 분들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가 없고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신 분이래요. 그게 아라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 공부를 좀 엉터리로 하신 분들이, 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런 분들, 불교 공부를 엉터리로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안 둬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책 보거나 이상한 내용 듣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그 불교 공부를 엉터리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깨달은 자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깨달은 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대요. 다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저질러도 거기에 집착하지를 않는데요.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데요. 부처님은 아라한의 깨달음만 얻어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가 없대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이상하게 하신 분들 중에서 깨달은 자도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 다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도 바람을 피고 깨달은 자도 돈을 좋아하고 깨달은 자도 막 이렇게 막 주색 잡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좀 그럴듯하죠? 예. 말을 들으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 그런 스님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름을 댈 수는 없어요. 저 잘못하면 끌려가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이제 여자 좋아하시던 분도 있고 술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깨달았다 했던 분들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멋있다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아라한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뿌리채 완전히 뽑혀나갔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눈이 먼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시다. 아라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벽히 소멸하신 아라한 성자이다.
아라한인데 어찌 감히 살생 무언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벌레를 일부러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눈이 먼 이 아라한 스님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운가 그런 인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알 수 있다?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저한테 와서 뭐 주세요. 스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그 10,000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게. 스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좀 아까운데 1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저 1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좀 센데 진짜 내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좀 이따 나 찾아올라 100만 원 달라고. 스님이 가지고 있는 땅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좀 힘들겠죠.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첫째, 내가 무엇이 있나 없나?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깨달았으면 탐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내가 완전히 깨달았으면 탐욕이 없겠죠. 경전에 나오잖아요. 뭐가 아깝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첫째가 탐욕. 둘째, 성냄, 화가 있는가 없는가. 깨달은 자는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죠. 근데 깨달은 자도 일부러 화를 낼 때가 있대요.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을 제도할 때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 일부러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도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부처님도 따끔하게 제자들한테 따끔하게 부처님께서 꾸짖는 내용은 나와요. 물론 부처님은 분노가 없으신 분이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끔하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전을 볼 때에도. 근데 내 스스로는 내가 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화가 있으면 깨달은 걸까요? 못 깨달은 걸까요? 못 깨달았죠.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있을 때? 어리석음이 있을 때. 그래서 스스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이 삼독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법이에요. 내 자신을 아는데. 하지만 스님, 깨달은 자도 탐진치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뭐 어떡해요? 깨달은 자도 탐진치가 있다고 얘기해버린 사람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내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 말씀에 근거를 둬라? 부처님 말씀. 늘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저 눈이 머신 아라한 스님께서는 이번 생에 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실 만큼 큰 공덕이 있으신 분인데 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할 수 있겠죠. 이번 생에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되신 거룩한 성자가 되신 분인데 또 어떤 업이 있길래 눈이 머신 걸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의사가 있었다.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의사에게 어느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여인이 점점 눈이 멀어가는, 시력이 점점 눈이 멀어가는 그런 눈병을 앓고 있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옵니다. 여인이 간절하게 의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 눈을 낳게만 해주시면, 제 전 재산도 다 드리고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제 눈이 낳게만 해주시면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좋은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여인의 눈에다 깨서 바르게 합니다. 여인이 그 약을 눈에다 깨서 바르면서 눈이 점점 시력이 회복돼서 눈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약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예, 저도 잘 안 보여서.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눈에 실명을 한다고 다급할 때는 눈만 낳게 해주시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눈에 눈병이 나으니까 내가 이 사람 노예로 살아가면 싫어 어떡하지? 다시 되돌릴 수 없나? 이런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인이. 이걸 우리 한국 속담으로 뭐라고 하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오고 난 후가 다르다라는 속담 있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눈병이 나았는데도 노예가 되기 싫어서 눈병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안 보여. 쥐뿔 보이는 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눈병이 낫지 않았다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의사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괘씸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나쁜 년, 이 못된 년, 기껏 눈 낳게 해주니까 거짓말을 해, 사람을 속여, 이런 나쁜 년. 그래서 내가 저 여자의 눈을 다시 멀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악심이 생기면서 눈이 머는 약을 제조합니다. 눈을 멀게 하는 약을 딱 만든 뒤에 그 여인에게 그 약을 주면서 이게 전에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약이더라고. 전에 바른 약이 효과가 없으면 이게 내가 더 공들여서 만든 약이니까 집에 가서 이 약을 눈에 바르십시오. 이거는 이 약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약을 딱 가지고 집에 와서 잠잘 때 눈에다 딱 바르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대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자의 눈을 낳게 해주다가 여자가 거짓말을 하니 괘씸한 그런 악심이 생겨가지고 악한 마음이 생겨서 그 여자의 눈을 다시 멀게 만들었던 그 의사가 바로 이번 생이 누구다? 저 눈이 먼 아라한 저 스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다. 그때 그 의사는 그 여자의 눈을 멀게 한 그 업보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눈이 머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이번 생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을 가졌지만 그때 그 여인의 눈을 멀게 했던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도 무엇이 멀게 된 것이다? 눈이 멀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아란이 될 수 있었던 공덕도 누가 지은 선업의 힘이고 자기가 지은 선업의 힘이고, 이번 생에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업보도 누가 지은 죄업이다? 자기가 지은 죄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을 좋은 대로 나쁜 대로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는 법문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업이 무섭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큰 스님들이 많은 해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아라한 스님이 너무 무리를 해서, 너무 수행을 무리해서 눈이 먼 게 아니었다. 수행을 안 했어도 모할 업을 가지고 있었다. 어차피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업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너무 수행을 지독하게 열심히 해서 눈이 먼 것이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눈이 멀었던 업보는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업의 원인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업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눈이 멀든 안 멀든 이번 생 몸을 아끼지 않고 간절하게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라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수행한다고 다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다.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덕이 이미 심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해서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이 인연법, 자기가 지은 업의 인과법에 대해서 항상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생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이고,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게 된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여인의 눈을 멀게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의 의도, 오늘 의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 나쁜 마음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업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인연을 심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 과거 전생에 착한 좋은 업을 지은 그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고, 이번 생에 그래도 이 부처님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선근, 착할 선, 뿌리근, 착한 뿌리를 타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나쁜 업을 지어왔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지은 그 업의 인연을 항상 스스로 냉정하게 성찰을 하고, 지금 이번 생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불법을 만났을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늘 수행하고 늘 이 업장을 참회하면서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나쁜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좋은 업으로 퉁칩시다. 예? 좋은 업을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우리 부처님 법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먼 아라한 스님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제 스스로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겠지만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결국 내 업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좋은 업을 많이 짓고 있나? 나쁜 업을 많이 짓고 있나? 늘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좋은 업이냐 나쁜 업이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다? 예, 의도. 좋은 의도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혹은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좋은 업이냐 나쁜 업이냐, 선업이냐 악업이냐 갈려지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바로 의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의도가, 최고의 공덕이 되는 의도가 무슨 심?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보리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보리심이 가장 최고의 훌륭한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항상 기도하실 때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늘 보리심.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일체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공덕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업이라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되실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게 물론 누가 지은 거죠? 내가 지은 거고. 누가 봤죠? 내가 봤는데 고정된 실체는 아니에요. 뭐는 아니다?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무언가 고정되어진 것이 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업이란 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업을 만든 것도 나지만 그 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절대 고정되어진 실체가 아니고, 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연기법이에요. 무슨 법? 연기법, 인연법. 그래서 그때 조건, 그때 인연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게 바로 업입니다. 하지만 이 업도 무거운 업이 있고 좀 가벼운 업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업, 가벼운 업을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업, 정해지지 않은 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정해진 업, 이걸 정업이라고 해요. 무슨 업? 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 이걸 아니 부자를 써서 부정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정업,
정해진 업, 부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 예. 무거운 업은 뭐에 들어갈까요? 정업에 들어가겠죠. 가벼운 업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부정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거운 업일수록 정업일수록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말 그대로 정해진 업이기 때문에. 무겁고 정해진 업이에요. 가볍고 정해지지 않은 업일수록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바꾸기가 쉽다. 가벼운 업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조금만 해도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늦게 풀리거나 아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일까요? 무거운 업, 가벼운 업. 가벼운 업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빨리빨리 바뀌어요.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업보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도 빨리 바뀐다, 늦게 바뀐다? 늦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 부정업. 정업은 무거운 업, 정해진 업. 부정업은 가벼운 업,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사원에 스님들 방을 뒤져가지고 스님들의 옷이라든가 절에 있는 물건들을 막 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개인 방은 스님들이 쓰는, 원래 부처님 때는 1인 1실을 썼어요, 여러분. 예, 1인 1실.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 스님이 홀로 쓰는 1인 1실 방 하나에 어디 멀리 나가거나 출타할 때는 자물쇠로 잠가라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얘기하시던 분인데 왜 방에다가 자물쇠를 잠그라고 했을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도둑놈들로 하여금, 만약에 방문이 열려있으면 도둑놈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막 들어가서 막 물건 같은 거, 스님들 물건 같은 거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더 업을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하여금 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뭘 잠가라? 열쇠로 잠가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질문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게 업이라면 훔쳐가는 것도 업이고 안 훔쳐가는 것도 업인데 뭐하러 굳이 열쇠로 잠그냐? 어차피 훔쳐갈 거면 열쇠로 잠가도 훔쳐갈 거고, 어차피 안 훔쳐갈 업이라면 열쇠로 안 잠가도 안 훔쳐갈 텐데 뭐하러 열쇠로 스님들 방을 잠그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업이라는 문제만 생각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업에는 몇 가지 업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업? 정업, 부정업. 정업은 뭐냐? 정해진 업이기 때문에 열쇠로 잠그든 안 잠그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가져가는 업이 정업이에요. 이미 정해진 업이에요. 내 거 가져가기로 이미 정해진 업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가져간다. 이게 이제 정해진 업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로 잠갔건 안 잠갔건 없어질 물건이고 도둑질 당할 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업이 복잡해요. 정해지지 않은 업이 뭐냐? 한 예를 들면 열쇠로 잠겼으면 안 가져가고, 열쇠가 없고 문이 열려 있으면 가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업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만약에 문이 안 잠겨 있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업이고, 문을 잠궈 놨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그때 상황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업과 부정업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업, 정해지지 않은 업.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낫는 병이면 이건 정업이겠어요? 부정업이겠어요? 네? 부정업이죠. 결정된 게 아니에요. 맞죠? 병원 가면 치료가 되고 병원에 안 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정해진 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을 안 가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낫지 않는 병이면 이 병은 무슨 업이에요? 정업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번 생 무조건 받아야 할 업인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됩니까? 재물복도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는 부자로 사는 업은 정업일까요? 부정업일까요? 정업이에요. 무조건 부자로 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가난하게 살아야 할 업은 정업일까요? 부정업일까요? 정업. 무조건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나가서 미친 듯이 일하면 그나마 돈을 좀 벌 수 있고, 일하지 않고 놀아버리면 돈을 못 버는 업은 무슨 업에 들어갈까요? 부정업. 결정된 게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은 정업과 부정업이 뒤섞여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업이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업이 있대요. 이게 바로 정업과 부정업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게 다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업도 있기 때문에 부정업.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업이, 그런 정해지지 않은 업이 있다라고 불교에서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앞에서 다 얘기 드렸죠? 얼만큼 무거운 업이냐, 가벼운 업이냐. 부처님은 죽어가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중생을 구해내기도 하시고, 위험에 빠진 중생을 구해내기도 하시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도 들어주신 적도 있어요. 부처님은. 불교설에 쫙 나와요. 하지만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구, 석가족이 멸망하는 거는 부처님이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으셨잖아요. 뭐 안 막았다고 표현하든 못 막았다고 표현하든. 왜? 부처님이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카필라국이 망하고 석가족들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운 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업이다, 부정업이다? 정업이라는 거예요. 카필라국 석가족들이 오래전에 지었던 자기들이 받아야 할 정해진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못 막으신 거예요.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선 신통 최고예요. 밑으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하늘세계까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고, 모든 신통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목련존자도, 저도 처음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지금이야 이제 이 업과 인과 업보의 이야기가 저도 이제 머릿속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그런 내용들을 봐도 이제 마음에는 이제 정리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야기들이지만 처음에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맞아 죽었어요. 500명의 산적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살이 곤죽이 되고 뼈가 모래알처럼 되고 살이 완전히 곤죽이 되고 뼈가 모래알처럼 바스라져서 죽었대요. 하지만 그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목련존자가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하면서 신통력으로 당신 몸을 재생시켜가지고 당신의 수명을 살짝 늘려서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스스로 몸에 불을 일으켜서 허공에서 스스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다. 이런 멋들어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맞아 죽었느냐? 이미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목련존자가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부모님을 죽인 적이 있었대요.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부모님을 죽였던 악업의 업보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도 사람들한테 살해당하거나 맞아 죽는 그런 업보를 당하게 되고 그 와중에 수많은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제일 제자가 되었지만 이번 생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업보를 피하지 못했다. 그만큼 부모님을 죽이는 업보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에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위대한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도 뭐 하는 걸 막지 못하셨다? 스스로 맞아 죽는 걸 막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맞아 죽을 때 그때 피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 업보의 힘 때문에 신통력이 그 순간 사라졌대요. 신통력이. 그래서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 얘기는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당신의 업보임을 알기에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 업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썰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죠?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당신이 그냥 받으신 것이다.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목련존자가 이번 생에 그 수없는 과거 전생 부모님을 살해한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500명의 도적들한테 맞아 죽은 것도 무슨 업에 들어간다? 정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정업과 부정업.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업보대로 살아가니까 노력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어리석음이래요. 어차피 업보대로 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왜 어리석음이냐? 첫 번째, 이번 생 그 어리석음에 빠지면서 노력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더 안 좋은 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생 자포자기로 살면서 어리석게 살면서 어차피 다 업보대로 사는데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 라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업으로 인해 다음 생 또 태어나고 다다음 생 또 태어났을 때 더 안 좋은 업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게 다 업보대로 살아가는데 뭐하러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얼마든지 부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으로 인해서 내 노력에 의해 내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업이라고 해서 못 피하는 게 아니라 못 피한다 하더라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래서 석가족이 멸망할 때,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은 정해진 업이라서 바꿀 수는 없었지만 석가족의 백성들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살생해서는 안 된다.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착한 마음을 낸 공덕으로 죽기는 죽었지만 석가족들이 목숨이 끊기는 순간에, 눈까짝할 순간에 하늘색의 신들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크게 받을 걸 받기는 받았지만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하늘색에 태어나는 공덕을 얻게 된 거예요. 목련존자도 이번 생 맞아 죽기는 맞아 죽었지만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닦은 그 힘으로 아라한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그 모든 업보, 모든 나쁜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할 업이든 받지 않아야 할 업이든 업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업과 부정업.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생 살면서 좋았던 적도 있고 괴로웠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은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도 느꼈고,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업과 무슨 업의 조화들이다? 정업과 부정업의 조화예요. 그리고 부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내 운명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업이 문제죠. 고정되어진 정업이라는 것도 내가 수행을 통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왜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스님 법문 듣고 정말 스님 말씀처럼 그래 한번 부처님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인생의 큰 가피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과 스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너무 기쁘죠. 삶의 보람이 느껴지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님, 백날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기도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럴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큰 가피를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근데 제가 이런 불자들 많이 봤어요. 입으로는 기도 많이 하고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을 평소에도 못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예전에 되게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예전에 모 사찰에서 뭐 어느 거사님이 이렇게 책을 보시하셨어요. 책을 이렇게 50권인가 보시하셨는데, 그때 이제 법회 오신 분들한테 이 거사님이 책을 보시하셨습니다 하면서 책 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몇 권? 한 권 하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어요. 몇 번이나.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한 권씩만. 근데 분명히 책이 몇 권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몇 분들이 책을 못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유독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노보살님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유독.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봤을 때 유독 노보살님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누구 갖다 준다고? 자식도 딸도 갖다 줘야 되고 아들도 갖다 줘야 되고 손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냥 두세 권씩 막 가져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족 갖다 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욕심 부리면 오히려 복을 까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어느 좀 젊은 보살님이 막 세네 권씩 가져간 노보살님한테, 보살님 저 책 못 받았는데 그 한 권만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아니 우리 가족 줘야 돼, 우리 애들 줘야 돼 하면서 그냥 가져가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통해서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불자들한테 댓글에 니나 잘해라 뭐 이런 거 달려. 아니 난 스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들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복을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썼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썼냐. 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닌데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괜히 미안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 불자들한테 한번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도 잘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에도 잘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생에 너무나 무거운 죄업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팠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 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잠깐 감기 걸려도 사람들은 내가 죽을 병 걸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내가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예, 그래서 그것도 다 애정인 건 아니지만, 근데 되게 아팠었는데 진짜 아팠어요.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코로나는 아니었고, 그래서 아파서 막 이렇게 염불하다가 아파라, 더럽게 아파라, 겁나 아파라, 인생 사는 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짜증나 막 이러고 있다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늘 신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하고 그 아픈 와중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연부를 했어요. 막 아픈데 부처님 감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뭔가 푸근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건데 지금 마음이 뭔가 편안해진 느낌 있잖아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나 봅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르르르 이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근데 그 도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져요? 안 살아가져요? 안 살아가져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친한 스님들이 자꾸 저보고 주지를 하래요. 그래서 난 주지하기 싫다. 주지가 이렇게 옆에서 하는데 주지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나중이면 몰라. 난 주지하기 싫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다 그럼 광우야 절을 하나 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돈이 있는데 절을 사냐고. 야, 너 잘 나가잖아. 절을 하나 사라. 뭐 이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 아는 스님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땐 그런 게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절에 조그만 절에 주지를 들어가도 4년 주지 끝나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드니까 노후를 위해서 좀 자기가 저축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만족이란 게 없다. 1억이 모이면 얼마인 사람이 눈에 보일까요? 맞아요. 10억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대요. 10억이 모이면 끝낼 것 같죠? 주변만 그죠? 나 인생에 1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현금 10억만 있으면 나 소원이 없겠다. 이러죠. 10억이 생기니까 얼마 있는 사람이 눈에 자꾸 밟힐까요? 50억. 죽을 힘을 다해서 50억을 모았더니 몇 억 있는 사람이 눈에 밟힐까요? 100억.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평창동에 사시는 노보살님인데 제가 보기에도 엄청 부자 같은데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 부자 아니에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먹고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지? 근데 나중에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누가 보일까요? 우리나라 0.1% 재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재벌들을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스님,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 아니 왜?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켤 수 있고 겨울에 이렇게 보일러 켤 수 있고 식, 주, 옷 입고 먹고 잠자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서 엄청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동감하십니까? 이건 진짜예요. 여름에 에어컨 틀 수 있고 겨울에 보일러 틀 수 있고 배고플 때 그 배부를 정도로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고
이 정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진짜 너무나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들 네 잘났다, 야, 네 말 맞다, 야, 너 도인 됐네, 그래, 네가 도인 다 해라, 야, 막 이런 이제 장난으로 이제 친하니까. 인생은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생들은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모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복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해보세요. 지조, 알지, 만족할 쪽,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 지조.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이렇게 더운 날씨, 남들은 막 땀띠 나고 이런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에어컨 켜고 선풍기라도 켤 수가 있구나.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보일러 켜고 전기장판이라도 켜고 밤에 따뜻하게 잠들 수가 있구나. 배고플 때 그래도 어디 아무데나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을 여유는 있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욕심이 조금만 더 올라가서 내 위에를 보기 시작하면 10억이 있는데도 50억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에게 평생 노력해도 내가 10억밖에 못 모았구나. 50억 있는 사람도 100억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나도 100억까지 찍었을 텐데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는 사람도 위에 막 재벌들 보면서 내가 타고난 복이 부족해서 나도 재벌이 못 돼보는구나. 또 재벌들은 재벌대로 또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잠들고 그런 데잖아요. 신문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지조.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우리 불자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제 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욕심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 빨리빨리 얻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보면 뭐 좀 바라는 게 있어서 딱 기도하면 나중에라도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욕심을 안 내가지고 내가 부처님께 소원을 안 비는 게 있을지언정 부처님 요거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부처님께 엄청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려요. 그죠, 보살님? 그런 것 같죠, 옆에서 보면. 예? 저 보살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만 더 욕심 좀 내시지. 조금만 더 욕심 좀 내시지. 저 보살님 그러시는데 지금만으로도 참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업을 짓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